1월 12일 주일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운물가의 러브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즉 2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생수를 마시고 힘차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어제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는 장면이었지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15절에 보면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의 이 말 속에는 삶의 권태와 괴로움이 스며 있습니다. 여인은 야곱의 물을 기르러 오는 삶에 지쳐 있었고 지겹고 고달팠습니다.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늘 야곱의 물을 찾아 갈증을 채우지만 또다시 목마른 삶을 이제는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이 있다면 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생수단지를 들고 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여인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문제는 여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요, 수치스러운 과거의 인생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 문제이기도 했고 무덤까지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남편 문제는 생수가 터져 나올 입구를 막고 있는 오물덩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물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맑은 물이 솟아나도 생수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인이 남편을 데려오도록 곧 남편 문제를 드러내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죄를 지적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죄를 두고 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기적이고 교묘한 마음을 갑자기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요. 말씀을 배우거나 또 간증을 듣거나 소감을 들으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가 불현듯 다시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고 말씀 공부를 중단을 선언하지요. 조금 쉬고 오겠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슬쩍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물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서야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수는 곧 성령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죄를 드러내신 후에야 그것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갑자기 죄 문제를 지적받자 여인은 화들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자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이 옳다고 긍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여자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예수님은 마치 치과 의사가 이를 톡톡 건드리다가 갑자기 썩은 이를 쑥 뽑아내는 것 같이 여인의 남편 문제를 톡톡 건드리다가 갑자기 적나라하게 모두 폭로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한 심각한 이혼녀였습니다. 나름 인기 있는 비결이 있었겠지요. 여인은 결혼할 때마다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조건을 가진 남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만족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던 남편도 막상 살아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을 이혼하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닌데 하며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질긴 목숨 죽지도 못하고 이제는 돈 많은 유부남과 동거했습니다. 이 여인도 부도덕하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은 온갖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회복불능의 깊은 상처뿐이었지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 정오에 그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남편 문제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평생 병들고 멍든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은 남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생수를 얻기까지 섬겨주셨지만 죄는 결코 덮어두거나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면서 동시에 진리가 충만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문제를 아십니다. 다시는 회상하기도 싫은 인생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무덤까지 숨기고 가고자 한 수치스러운 고민도 아십니다. 차마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허물과 죄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원치 않게 범죄하였던 것임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피가 마르게 하는지도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 덩어리를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고 토설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비록 너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사실 남편 문제를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더의 경우는 양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이제껏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낱낱이 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앓던 이가 쑥 뽑힌 것 같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감탄하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자신의 신앙을 도와줄 목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반응이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참 예배는 장소보다는 때와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대상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에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23절 24절인데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이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진정이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면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죄를 회개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이지요. 25절에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자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지요. 여인이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 깊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26절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삶의 권태와 무의미를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참 만족을 주시는 여인의 참 남편이 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인은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참 남편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자 생수가 그녀의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흙덩이가 뚫리듯이 어둡던 여인의 마음에 생수가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차고 넘쳤습니다. 생수를 마신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천한 죄인을 찾아오시고 생수를 마시기까지 눈물과 겸손으로 섬겨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직도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마신 자가 이제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이웃을 향하여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 안내하는 삶,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속에 눈물을 닦아주는 축복의 통로요, 생수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살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연약하고 지쳐있는 이웃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